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 또 땅의 기름진 복들로 채우시고 치유와 감동과 또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예배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함께 찬송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점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빌마 같으니 찬미가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고, 또한 그러한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되어지겠거든 우리 참회 기도를 통해서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시오.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하나님으로 아버지 공급받고 채움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우 장로님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의 만물들과 인생들의 생사 화복을 이무대로 주관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케 하셨사오니 주는 이 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에서도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가 되게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부터는 은혜의 자녀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구속해 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게 하셨사오니 이 백성들이 감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잘못된 것이 있을지라도 회개하오니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세상일 집안일 모두 다 멀리하고 왔습니다. 그 마음 그 정성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세상은 악하여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각박해지며 우리가 아닌 남은 자라는 의식과 사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경제는 침체되고 일자리는 줄어들이 생활이 갈수록 곤고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뜻과 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의 성도님들이 찬양과 경배드림에 최선을 다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만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찬바람이 줄어들고 꽃피는 따뜻한 계절이 찾아옵니다. 출입에 어려움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천을보다 내 아버지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한 마음으로 불편한 몸 이끌고 왔습니다. 그냥 왔을지라도 충만한 마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품은 뜻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 악한 세력 조금이라도 엿보거나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상고할 때 그런가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것도 믿으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마갈라 마리아 온나나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주일 예물, 또 선교 예물 바치셨고요. 또 우리 전명국 집사님 감사 예물, 우리 홍효순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칠 예물이 있게 하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또 10배로 100배로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생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우리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힘 주셨기에 지금까지도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남은 모든 세월도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 더하여 주옵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을 들으심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노라 주님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많은 우리 권사님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광고 말씀 우리 함께 주보를 참조해서 전해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환절기에 감기 이런 건강관리 더욱 유념하시기를 바라겠고 전도회 별 원래해 오늘은 넷째 주 사여전도회와 남전도회 됩니다. 열심히 모여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식당 봉사는요 오늘까지 이어전도회가 되고 우리 다음 3월 달부터는 사여전도회가 됩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특별히 나라의 안정과 안보와 문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방송 예배 이제 보내드리고 있는데, 방송 예배와 또 말씀 읽기 또 기도를 통해서 매일 경건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에도 성경 읽기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0페이지 되고요.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라되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져온 총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부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부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한 삭까지 아니하였다. 요셉은 몸과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학살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중심하지 아니할 정도로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된 말씀을 달게 받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 복된 삶, 형통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민의 영적 싸움의 모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민의 영적 싸움의 모범. 자, 우리가 인정을 하던 인정을 하지 않던 성도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차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져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우리 이제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존재인 것을 얘기하고, 그렇기에 좋은 군사가 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민의 영적 싸움의 모범, 요셉을 통한 성도가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 것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요셉에게 닥친 두 가지 시험에 대한, 두 가지 여러 가지 시련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우리 이제 37장에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이 유혹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그 이제 소위 원한을 사죠. 그 모욕감에 이 요셉을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이러한 두 번째 시련이 또 오늘 39장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 내용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이제 37장에 요셉이 팔려나가는 장면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39장이 38장에 가서 붙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팔렸고, 그리고 오늘 1절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다,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37장과 39장이 붙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다가 38장에 유다 다말 사건을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우리에게 뭐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 이름을 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이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그러한 선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죄를 범하고 막 살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뭘 보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냐면 35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세겜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서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다시 복을 주시면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사용을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할 때마다 꼭 죄 짓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버려요. 자, 이를테면 34장 7절을 보면 디나가 세겜 땅에 내려가서 겁탈을 당하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더라,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여기다 사용을 해버리고요. 35장 22절을 보면 큰아들 루벤이 성읍 비라와 통간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에도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기도 야곱이라고 이름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냥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다가 꼭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까?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름이고 영광스러운 이름일 수 있죠. 그런데 이 이름을 가지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행하는 일들은 뭐예요? 죄를 범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몰랐던 것이죠. 자, 이것 때문에 유다가 그 집안을 형제들 틈을 빠져나오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유다가 형제들의 여러 가지 이제 소위 그 야곱의 이 아들들이 꼭 깡패 집단 같단 말이에요. 깡패 집단. 마치 그 할례를 통하여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약탈하고 막 이러한 그 못된 짓을 하고, 뭐 큰아들이라고 하는 건 자기 성호하고 통간을 하고, 그리고 동생을 막 죽이려고 그러다가 팔아먹고 그 옷에다가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거 보시라고, 우리 동생이 죽었다고 이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에 상심을 했는지 매일같이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바라보는 유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곳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형제들 틈을 빠져나오게 되어져요. 소위 죄를 피하는 거예요. 죄를 피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다 다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두 가지 그림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다가 죄를 인식하는 거는 좋아요. 야, 여기 이 죄 가운데 나는 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죄를 빠져나오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죄는 피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싸워야 되는 걸까요? 예.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죄는 피하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 죄를 피해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죄를 피해서 나왔는데 그 죄가 그러면 거기 머물고 나는 죄를 이제 빠져나온 걸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이 큰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여요. 그러니까 죄가 거기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또 죽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도 죽어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형제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죄를 피해서 나왔는데 죄가 피해졌나요? 안 피해졌나요? 안 피해진 거예요. 죄는 여전히 자기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죄는 싸워야 되는 것이지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죄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영적 싸움의 모습을 38장에서 유다의 모습과 39장에서 요셉의 모습을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야곱의 아들들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말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과 다말, 또 유다와 요셉, 이렇게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선민의 영적 싸움의 모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이 죄와 어떻게 싸우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언제나 소통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꿈을 꾸잖아요. 이 꿈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래에 하실 그러한 뜻과 계획들을 요셉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요셉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큰 시련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37장을 보게 되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끌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다가 이거를 뿌리치니까 여자의 마음에 아주 큰 모욕감을 주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어지는 이것이 두 번째 시련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두 사건 모두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귀남이로 자랐어요. 그죠?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아침에 눈을 떴더니 노예의 옷을 입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17살이에요, 이때의 나이가. 자, 예전에 전남 신안군에서 그 염전노예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그 시사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염전에서 그냥 붙들려 가지고 종일 노동을 하고 일을 해요. 그 도망가려고 그러면 잡아다가 놓고 뭐 이제 섬 아니니까 도망도 못 가고 거기서 이렇게 평생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제가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거기 염전 노예로 들어갔다면 아니 머리가 쭉 빗을 만큼 얼마나 그 뭡니까 두려운지 몰라요.
자,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인신매매 당해가지고서는 그 마늘 까는데 평생 마늘 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라고요. 그러니 이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자, 그런데 뭐 어찌어찌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서 총 집사장이 됐어요. 자, 이제 뭐 좀 해볼만하다, 이제 그래 좀 살만하다 이런 싶은 그때에 그 뭐 잘생긴 것도 죄라고. 여러분들 저는 그래 평생 이런 일이 없는데 요셉은 잘생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잘생길 필요가 없는데, 그죠? 요셉을 유혹을 하다가 요셉이 이것을 뿌리치니까 그 여자가 한을 품으면 5개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그 자기가 유혹을 했는데 이거를 뿌리치고 거절을 하니 여자의 마음에 모욕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을 모함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을 당했다. 이러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억울하지라도 않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내가 뭘 잘못한 게 없잖아요. 내가 의롭게 해나는 것이 감옥에 들어가야 될 일이라면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뭐 그 요새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이 그 뭡니까, 죄가 없어도 죄가 있게 만들고 죄가 있어도 없게 만들고 뭐 이러는 이제 판사들이 곧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당해도 사람이 아마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내가 죄진 게 없는데 왜 나를 가두냐, 죄진 사람은 저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을 풀어주냐, 이러한 그 마음의 울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 지금 요셉이 딱 그 입장이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울분이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봐봐요. 참 이상한 것은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하고 요셉을 인정하고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들은 다 형통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자,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자, 여기 보면 형통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3절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3절도 보면 끝에 부분을 보면요, 간수장이 이제 감옥에 내려갔을 때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니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좋아해서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겨요. 그리고 그 요셉이 하는 일들은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져요. 감옥에 내려갔더니 간수장이 요셉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요셉이 하는 일들은 다 형통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이 하는 일들은 다 형통하게 했을까? 이유가 뭘까? 비결이 뭘까? 자, 우리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과 언제나 맞물려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언제나 맞물려요.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1절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이렇게 돼 있고요.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어디 가나 형통했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너무 뻔한 얘기 아니에요? 너무 뭡니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했다. 뭐 뻔한 얘기 같은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야곱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는 않았나요? 요셉하고만 함께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야곱과도 함께 하셨고 요셉과도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요셉만 형통하지? 여러분들,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이게 당연한 얘기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이를테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요. 문제는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과 언제나 함께 했어요. 그런데 야곱도 하나님과 함께 했나요? 그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것은 맞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하철을 타고 교회를 와요. 그런데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온 건가요? 여러분들 올 때 혼자 왔나요? 여러분들, 그 안에 사람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많은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누가 이제 버스를 올라오더니 삐 둘러본 다음에 사람은 하나도 없고 군인만 있네, 이러고 내려갔대요. 군인은 사람도 아닌가 봐요, 그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찾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많아도 자기가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수십 명이 예배를 해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이 자리에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상투적인 얘기로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랑은 뭐 함께 안 하나요? 야곱하고는 함께 안 했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다 함께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 용어가 언제 쓰였는지를 보세요. 언제 쓰였냐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 집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감옥에 내려갔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기가 막힌 일들을 겪을 때마다 그 순간에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요. 요셉이 이때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집에서 귀남이로 대접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팔려가지고 왔는데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나보고 노예라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나와서 일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어제까지만 해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집사장으로서 자기가 권세를 갖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눈을 뜨니 감옥 안에서 눈을 뜬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기가 막힌 순간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요. 이게 쉬워요? 사람들은 이러한 순간에 마음의 울분을 가지고,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내가 한 번은 반드시 내가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이 순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셉이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내가 바라는 것만큼 현실이 받쳐주지 않을 때 나는 고통스러워한단 말이죠. 내가 원치 않는 사고, 내가 원치 않는 질병, 이번에 내가 반드시 대학교 어디를 들어갈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요. 내가 요번에 승진할 줄 알았는데 요번에 미끄러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이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거기에 뺏기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마음에 울분이 생기고 또 분노가 생기고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원망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게 바로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일인데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형통했구나. 아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보통 영적 싸움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셉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요셉을 좋아해요. 그런데 사실 요셉이 이 상황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잘 될까요? 자, 믿었던 형들, 자기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애굽에 끌려왔어요. 어제까지는 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오늘은 노예로 눈을 떴어요. 내가 왜 이래야만 되지? 형들이 나를 왜 팔았지? 이러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들어오고 이러한 그 복수심이 마음 가운데 생기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게 투영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오늘 잘 만났다. 너 잘 만났다가 뭐예요? 나 기분이 안 좋아 죽겠는데 내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닌데 네가 나를 건드려? 너 오늘 잘 만났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요셉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분 좋게 대할 만한 이러한 입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요셉을 좋아할 수 있죠?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서 하나님으로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요셉으로 인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고 또 요셉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나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나 그리고 감옥 안에서 죄수로 있을 때에나 장소만 바뀌었다 뿐이지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바뀌고 또 장소는 바뀌었다 뿐이지 요셉의 마음은 언제나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찬송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이 하늘나라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나는 사람들에게 악감정을 가질 이유도 없고 그 마음을 막 분풀이를 할 이유도 없고 요셉을 만나는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에게 지혜를 더하시는 것이고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야곱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야곱을 보면 그렇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언제나 삶 속에 부족을 느껴요. 그리고 이 삶을 개선하고 싶은 소망을 가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장자권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라헬을 볼 때에는 저 라헬하고 내가 결혼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 외삼촌 집에서 양을 칠 때에도 야 내가 언제까지 이 남의 양만 치고 있을 거야. 나는 언제 내 집안을 이루지? 야곱이 가졌던 생각들이 늘 이랬던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예요, 언제나 세상에 있어요?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과 함께 해요. 그런데 야곱도 하나님과 함께 했나요? 안 해요. 그러니 그의 삶은 언제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고 불통의 인생을 살았지 형통의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길에서 너를 지켜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야곱과 늘 함께 했다니까요.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항상 형통했지만 야곱의 인생은 언제나 불통했던 거예요. 불통. 늘 안 돼요. 늘 고통스러워요. 늘 불만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창세기 44장 20절 말씀을 보면 20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서 이제 그 은잔을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넣고 이제 형제들을 붙들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냐민을 붙들어 둡니다. 자, 이때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형제 요셉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도 요셉 때문에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을 요셉 대신으로 알고 이 베냐민을 언제나 이제 끼고 있는데 이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대신 볼모로 잡히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봐봐요.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린 지 수십 년이 되어졌는데 아직도 그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안 당해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요셉은 지금 노예로 끌려오나 뭐 혹은 감옥 안에 갇히나 지금 그 일 때문에 마음에 담고 그거를 자꾸 고통스러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와도 감옥 안에 갇혀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진 않아요. 자, 이게 왜 그런지를 한번 볼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지금 자기가 감옥 안에 들어왔던 노예로 팔렸던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한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승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욥이 그러잖아요. 욥이 욥기서 1장 21절을 보면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요. 사실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 잃어버렸어요. 자기 아들들 다 잃어버렸어요. 몸에는 질병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러기가 쉬워요? 이게 됩니까?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뭐 조그만한 거 하나만 있어도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막 그 고민하고 막 원망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왜 가능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죄를 지으리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이 엄청 이상한 얘기거든요. 왜 이상한지를 보세요. 자, 보디발 장군이 이 집안에서 아무것도 나에게 금하는 게 없어요. 금하는 것은 오직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신만 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당신을 범하면 보디발 장군에게 죄를 져요?
하나님께 죄를 져요. 보디발 장군에게 죄를 짓는 거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보디발 장군이 나한테 모든 걸 맡겼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범하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에게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왜 요셉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다고 얘기할까요? 요셉은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보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어도 이 환경을 누가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나를 유혹할지라도 유혹하는 이 환경을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왔는데 왜 원망하지 않죠? 마치 그냥 처음부터 노예로 태어난 사람처럼 그냥 그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노예였던 것처럼 그렇게 그 삶 가운데 젖어드는 거예요. 감옥에 보내졌으면 처음부터 나는 죄수였던 것처럼 그 감옥 안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좋아하고 간수장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우리는 요셉이 이 요셉은 벨도 없는 사람이고 그냥 감정도 없는 사람이라 이게 되는가 보지. 아니요. 요셉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요셉도 사람인데 이게 쉬웠겠어요? 이게 바로 요셉의 영적 전쟁이라고요. 그 마음이 분노에 사로잡히고 원망에 사로잡히고 복수심에 사로잡힐 때 그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영적 싸움이었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형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를테면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이 생겼다든지 사고를 당했다든지 내가 원했던 취업 시험에서 떨어졌다든지 우리가 우리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들이 요셉과 비교해 봤을 때 요셉보다 더 큰 일이던가요? 그럴까요? 아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도 살아오면서 우여곡절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큰 일들을 당해봤고 그런데 요셉만큼은 아니에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은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만큼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를 못했더라고요. 언제나 그 문제들에 내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냥 마음이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그냥 그 현실만 보이고 그렇게 영적 싸움에서 늘 패배하고 살았더라고요. 요셉은 우리에게 성도가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가지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은 그렇게 욕심을 내는 것일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대수롭지 않게 보이잖아요. 여기도 좀 줄 수 있고 저기도 좀 줄 수 있고 나는 내 마음을 어디라든지 해프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거 다 내 거다. 마음 다 내 거고 네 성품 다 내 거고 다 내 거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그만큼 욕심을 내신다. 마귀가 그거를 알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빼앗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들 우리가 침 흘리며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통하여 내 마음을 빼앗고
때로는 내가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통하여 내 마음을 빼앗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언제나 내 마음을 빼앗고 싶은 것이 마귀고, 이것을 지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 가운데에서 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기가 막힌 일들을 당했잖아요. 형들에게 팔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보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영적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 싸움의 승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형통을 주셨더라. 이것이 오늘 말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던 늘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요셉처럼 늘 승리함으로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받아 누렸던 이 형통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 싸움에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괴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문을 나를 헤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음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은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할 때마다, 그래서 그러한 분노의 마음, 원망의 마음, 복수심의 마음이 사로잡힐 때마다 영적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힘썼던 사람,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삶을 주셨더라.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힘입어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뺏겨서 아버지여 정말 그 현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와 싸우는 싸움의 방식들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풍랑 가운데에서 풍랑의 마음을 뺏기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요셉은 인생의 기가 막힌 일들, 정말 까무라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를 악물고 영적 싸움을 싸워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을 주셨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좋은 것들로, 때로는 두려운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우리 하나님, 풍랑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거 믿음 아니라고, 믿음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풍랑 가운데에도 하늘의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감으로 우리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말씀을 따라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어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 생업과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